현재 정유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월요일 새벽 주님과 약속하고 주님께 구별한 이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또 주님 앞에 또 십자가 밑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겸손히 고개를 숙이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받으셔서 주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결단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일어나면 안 될 사건, 또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될 사건이 이 사울과 또 사울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결심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랜 인생을 사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무언가를 버리기로 결심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버리기로 결심한 그것은 그 내가 버리기로 작정한 그것이 나의 마음을 좀 속상하게 하거나 좀 그것이 좀 나를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우리는 그것들을 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결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어제와 또 오늘 그리고 앞 본문의 내용들을 쭉 묵상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1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기서 11절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왕인 이 사울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기름을 부으셨던 이 사울 왕을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겠다라고 결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11절에 있는 표현 중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 후회했다라는 이 표현 어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후회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했다라고 나타난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호흡을 이 사람과 피조물들을 심판하여서, 물로 심판하여서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긴 이 후회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후회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짐작을 하시겠죠. 이제 곧 창세기에 일어났던 멸망의 심판이 이 사울에게도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에 의하면은 사무엘이 근심하였고 또 사무엘이 밤을 새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쏟아내면은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본문만큼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의 결론, 그리고 이 사무엘이 기도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밤새도록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였고 근심하며 기도하였고, 아마 사무엘의 기도 속에 하나님, 모세와 기도하여 같이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사울 왕이 우매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기도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창세기에 있는 홍수 심판과 같은 심판으로 이 사울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아오는 길이었고, 이 사무엘도 아침에 일찍이 눈을 떠서 이 사울 왕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밤새 이 사무엘과 같은 이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와 또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많은 뉴스와 또 수많은 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대하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는 어떤 마음이십니까? 사무엘과 같이 밤새 근심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통해서 혹은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무엘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마음을 주시고 사무엘과 같은 영혼을 바라보는 눈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반면 우리는 대부분 사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곧 왕이 폐위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게 될 그 상황을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 근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무엇입니까? 죄에 무뎌진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룰루랄라 일어나서 사무엘을 만나러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재미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두렵고 무섭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한다라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은 사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3절에 기록된 내용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이 내 명령을 듣지 않고 내 명령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을 판단하고 있는데, 사울은 오히려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진짜 나와 또 이 교회와 또 우리 가족과 이 나라와 민족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새벽에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과 순종은 무엇이었죠?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을 죽이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심지어 아말렉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짐승들까지 다 쳐서 진멸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니, 사울과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100%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것들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왜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왜곡되어 순종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 선상에서 내 마음속에 버무려질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위에 두어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나의 경험과 또 나의 신앙과 또 나의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 순수 100%의 순종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울이 지혜롭진 않은 걸까라는 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봐도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드리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유익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드리면 좋죠.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을 드리면 좋습니다. 소와 양의 많은 것을 드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 많은 재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워진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하게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사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 100%의 순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경험이 더 소중한 것 같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판단이 더 지혜로운 것 같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지금까지 해왔던 내 신앙생활이 더 똑똑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거나 요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미련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재단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뒤로 잊어버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그리고 아말렉에서 질 좋은 전리품들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보기 좋게 포장을 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5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한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지배했기 때문에 남겼다. 양들과 소 중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고 요리하여서 하나님 말씀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훌륭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수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리품을 끌어와야지 백성들이 사기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끌고 와야지 자신의 위상이 높여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 생각일 뿐 하나님 생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청종의 자세,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2008년도에 이 교육전도사를 시작하면서 한 달에 사례비를 제가 70만 원 받은 적이 있어요. 70만 원을 받고 제 마음속에 약속을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한 달에 11조 이 7만 원을 따로 봉투에 대고 한 달에 3만 원을 감사헌금으로 드리자라고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때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통장에서 이제 70만 원을 다 이제 빼서 7만 원을 따로 11조를 구별해 놨는데 제가 그때 밤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11조 7만 원을 떼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헌금 봉투에도 7만 원을 넣은 거예요. 그 총 14만 원을 낸 것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14만 원을 이제 헌금을 하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렸는데 그 감사헌금 봉투 속에 또 11조가 들었네.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깝다. 정말 아깝다. 하나님께 4만 원을 더 드린 것뿐인데 내가 아깝다 마음을 듣고 그때 밤새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재정부에 찾아가서 감사원금 봉투 좀 돌려달라고 이 4만 원 좀 환불해 달라고 이 얘기를 할까? 그때 제가 28살 제가 교육전도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그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정확하게 11조 예물을 뗀 것은 너무나도 훌륭한 일이었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10분의 1을 뗀 것이죠. 근데 제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약속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10분의 1을 제가 꼭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조금 오바되었다라고 해서 제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들고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제 모습을 봤을 때 여전히 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판단과 또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에 조금이라도 넘어가면은 나는 하나님께 할 것을 다 했는데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적반하장하는 사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 우리 그 부여읍 연합 성회에서 우리 강사 목사님이 전해 주셨듯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입니다. 내 신앙의 오래된 연수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조언자들의 얘기와 세상의 지혜자들의 얘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듬들 유년부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에게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합니다. 얘네들이 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근데 제가 어린 친구들한테 죄에 대해서 항상 얘기할 때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는 내 아빠를 옆에다 두고 다른 사람에게 아빠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빠의 말씀을 들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아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이 아빠를 내 아빠로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아빠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죄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지낼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죠.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의 기도 학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가깝게 사귈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부탁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새벽의 기도, 저녁의 기도, 철야의 기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퇴수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라이프 스타일로 잘 정착이 된다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왔을 때 사울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러한 슬픈 상황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복된 형제와 자매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